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는데 이제는 어, 베드로를 통해 병을 고치시고, 또 복음서에서는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어요.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막 이렇게 막 두루 다녀요. 그 말은 뭐냐? 사방으로 교회가 흩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하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예전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는데 이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막 교회가 흩어지는데 오히려 더 부흥이 돼 버린 거예요.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교회가 막 있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신방 다닌 거예요. 신방.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다가 유대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두루 다니는 겁니다. 바빠요. 막. 그래서 막 신방을 그렇게 다니는 거죠. 신방을. 그러니까 막 근데 거기에 이제 루따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어요. 루따라고 하는 이 지역이 해변가 근처에 있는데 그 지역에 성도들에게도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성도 중에 애니아라고 하는 그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애니아가 어 중풍병에 걸려버렸네요. 그래서 33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이 중풍병. 이게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왼쪽 그 뭡니까? 왼쪽 팔하고 왼쪽 다리를 갑자기 못 쓰는 거예요. 갑자기 주저앉아 버려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막 어 업고 막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70이 되는 순간 왼쪽이 전부 못 써. 탁 주저앉아요. 이야,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음. 이 중풍병이 여기 어르신들 이게 참 이 중풍병 조심해 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 맨날 합니다. 제가 이게 여기 보니까 8년 동안 누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참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화장실 내가 죽을 때까지 화장실 내가 걸어가서 화장실 그 대소변 내가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요양원에 계셨고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시니까 그게 진짜 복이더라고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주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까지 화장실 잘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더라고요. 이게 여기 보니까 이 애니아라는 그 여자는 그 성도는 여자가 아니라 성도죠. 성도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다쳤거나 뭐 그래서 누워 있어요. 누워 있었는지 8 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오늘 애니아를 소개하는데 그 애니아가 직업이 뭐다, 어디에 산다, 뭐 가문 뭐다 이런 거는 소개하지 않고 애니아에 대해서 뭐만 소개하고 있느냐? 누운 지 8 해라. 8 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8 해라고 하는 그 날짜는요. 이게 이제 낙심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해죠. 처음에는 한번 뭐 용하다는 의원 찾아가지고 뭐 침도 맞아보고 누구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그리고 별수를 쏟았겠죠. 좀 있으면 좀 쉬면 나아지겠지. 근데 웬걸요 안 나아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렇게 치료받고 저렇게 치료받고 그럼 나아지겠지. 웬걸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지나가니까 3년, 4년 지나가니까 이제 어느 순간 8년 지나니까 뭡니까? 낙심을 넘어서 절망이 돼버린 거죠. 어떤 소망이 없다.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왔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아예 없어 보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이렇게 부르는 거,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애니아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 제가 이 말씀을 다 읽는데 위로가 쫙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겠구나. 위로가 탁 오는 거죠. 그 에스겔을 요즘에 새벽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33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요. 에스겔 18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사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너희는 왜 자꾸 죽는다 얘기하느냐. 그렇죠.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하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니 그 일어나 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는데 일어나서 내 상을 정돈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그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4절 곧 일어나니 이렇게 돼요. 곧 일어나니.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낙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주세요. 2000년 전에 일하셨던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죠. 그 애니아라는 여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여자가 아니라 성도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거를 듣고 이게 요빠가 있어요. 요빠는 뭐냐면 아까 애니아는 어디 살았냐면 루따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루따하고 요빠는 가까워요. 소문이 막 퍼졌어요. 아니 베드로가 그 어? 그, 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병을 고쳐서 그 애냐가 일어났다. 이 소문이 들리니까 그 루따 가까이에는 요바라고 하는 곳에 그 사는 사람들이 막 베드로 보고 우리 쪽으로도 빨리 오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이름이 다비다예요. 다비다. 한번 따라 볼까요? 다비다. 이 다비다가 여제자라고 나와요. 근데 이 다비다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섬김을 많이 했는지 그냥 과부들을 갖다가 맨날 옷을 갖다가 손수 지어서 그냥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막 선행과 구제를 막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그렇게 잘 섬겼는지. 근데 병 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참 원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그렇게 잘 섬기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왜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병을 낫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그렇게 뭡니까?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죠. 애니아는 애니아의 경우는 소망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죠. 그래서 살아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이미 죽었어요. 소망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소망이 아예 사라져 버린 곳에서 소망을 창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간당간당해가지고 간당간당한 소망을 일으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소망이 아예 없어버리면 없는 소망도 창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없는 소망도 창조해버린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절에 그때 병들의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다락방에 딱 누워 있는데
38절에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우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막 간청하여. 근데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아, 이미 죽었는데 왜 베드로를 부릅니까? 장례 예배 드리려고, 위로 예배 드려달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게? 아, 베드로가 와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하면 죽은 자도 어떻게 되겠다? 살아나겠다. 이건 믿음이 있는 걸까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와서 위로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죠. 막 간청합니다. 당신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면 없는 소망도 창조됩니다. 이미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걸 뭐 한 겁니까?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기독교가 너무 개념화되고 너무 조직신학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개념화되고 너무 철학화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을, 물론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이 말씀 자체를 붙잡고 그냥 순수하게 탁, 왜냐하면 우린 피조물이니까, 우리의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소망을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창조하시니까, 소망도 창조하시니까, 죽은 자를 12번도 더 살려낼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요즘은 이런 신앙이 좀 부족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머리가 많이 채워지지만 가슴은 뻥 뚫렸죠. 가슴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걸 간청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막 가는 거죠. 가서 이제 3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두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그러니까 추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잘 섬겼으면 막 울고, 이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그 내가 없을 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리고 속옷도 막 이거 지어줬다고 막 보여주고 겉옷. 그러니까 이게 장례식을 참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장례식에 가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냥 가족들조차 아이고 빨리 죽어서 참 좋다. 그 표정은 표정은 막 울고 있는데 마음은 시원해. 아이고 빨리 갔구나. 그런 인생은 참, 그쵸. 그런 인생. 근데 그런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어느 장례식장 가면 참 이분이 살아생전에 나에게 이런 일도 해주고 저런 일도 해주면 눈물을 흘리고 진짜 애도하고. 그렇죠. 그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막 먹이고 그냥 몇백만 원어치 도시락을 쌌는데도 그 도시락이 다 동이 나는데 줄이 엄청나게 서 있어. 그거 먹으려고. 근데 그 못 주는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기는 굶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 풍토병에 걸려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품으로 가셨죠. 근데 그 흑인 아이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는 굶었는데 그 도시락을 나에게 줬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분을 통해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은 알게 됐다. 이야, 이걸 진짜 제가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 그런 거예요. 이 다비다가 얼마나 이렇게 선행을 했으면, 그렇게 다비다가 자기에게 주었던 옷을 막 베드로에게 보이면서 엉엉 울고 있는. 근데 아무리 울고 아무리 추억을 해도 죽은 자가 돌아오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다 내보내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체를 향해서 말을 하면 시체가 알아들을까요? 시체를 향해서 막, 막 욕을 하면 시체가 서운해할까요? 시체를 향해서 막 욕을 하면 너 나 왜 무시하고 시체가 벌떡 일어날까요? 시체는 감각이 없어요. 근데 시체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체에다 대고. 어떻게 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런데 그가 눈을 번쩍 뜨는 것입니다. 번쩍 뜨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봅니다. 청각도 살아나고 시각도 살아났습니다.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앉는지라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던 소망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돈이 없고, 저는 집도 없고, 또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제발 올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재계약할 때 2달 전부터 기도하고 지금 거의 8년째 안 올리고 있는데 기도 부탁을 해드립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주인이 좀 전셋값 좀 안 올려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없던 소망도 창조해내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자동차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수영장 딸린 집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우리 주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 없던 소망도 창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소망을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행동에는 아주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 32절을 보니까 32절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 잘났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에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34절. 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과 아주 비슷해요.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뭡니까? 내 힘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은 다비다를 살릴 때도 그래요. 다비다를 살릴 때도 여기 보겠습니다. 어,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거죠. 이게 참 아름답죠. 사람들을 왜 내보냅니까?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비다를 고치면 우쭐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살려주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아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으시죠.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날 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냈느냐 또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40절 보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그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거랑 비슷해요. 여기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실 때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니까 곧 일어났듯이. 그렇죠?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기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람어로 달리다라고 하는 말, 달리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소녀, 어린 소녀를 말해요. 어린 소녀. 굼은 뭡니까? 쿰. 이건 뭡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달리다 쿰. 이건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는 뭐가 되겠을까요? 다비다 쿰 이렇게 되는 거죠. 달리다 쿰 하셨던 예수님. 다비다 쿰이라고 선포했던 베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과 행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를,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소망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많이 하는 것,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누가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십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이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대하는 말과 태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 자매하고 무슨 말을 하고 이런저런 그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이 드러나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교회에서 막 섬기는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냐. 내가 누구를 돕고 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선행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의 열심이 예수님을 가릴 위험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걸 보이려고 열심히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섬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섬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인내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신앙 좋게 보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거일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가리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나의 나던 것은 모르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내 힘으로 한 줄 알았더니 이게 은혜였네요. 내 힘으로 견딘 줄 알았더니 이게 은혜였네요. 내 힘으로 섬긴 줄 알았더니 이게 은혜였네요. 내 힘으로 사랑한 것,
사랑한 줄 알았더니 이게 은혜였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드러내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시고 예수님만 정말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죠. 그러면 소망을 주시니까 소망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망을 받아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애니아가 일어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도 물론 잘된 일이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그런 예수님의 소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또 42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없던 소망도 창조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 소망을 어떻게 되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주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소망을 받으면 되는데요, 거부해요. 내 힘으로 하겠다고.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소망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소망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소망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다 거기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내 뜻대로 소망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이 되고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고 남 탓하게 되고 막 그렇게 돼요. 소망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소망을 완전하신 주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참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참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간절히 부르시잖아요.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을 다 내보내게 하고 무릎 꿇고. 참 거기서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구나. 하나님을 먼저 찾는구나. 근데 참 순서가 거꾸로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소망이 없는 일이 닥칠 때 맨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전문가를 찾습니다. 거기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찾아봐요. 그게 안 되면 맨 마지막에 나중에 하나님을 찾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소망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그분에게 있어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면 힘들어요. 거꾸로 하면 제대로 안 돼요. 올바른 순서.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렇죠? 그 상황 가운데 또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방법 찾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한 데가 나중에 하나님 찾는 그게 아니라, 그렇죠? 소망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받는 방법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다비다에게 시체에다 대고 베드로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소망을 받는 거예요. 또 오늘 제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렇게 오라고 간청을 했잖아요.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것. 제발 여기에 와 주시오. 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제자를 다비다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면 소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받는 것입니다. 소망을.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방법 찾고 자기 공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소망을 받을 수 없어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면 소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뭘 받는 겁니까? 소망을 받는 거예요. 소망을 받으면 일어납니다. 소망을 받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부인, 예수 갈망, 말씀 사모, 기도 무릎. 다시 자기 부인, 예수 갈망, 말씀 사모, 기도 무릎. 이게 소망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소망 받으시기를 원하면 소망을 주는데 왜 안 받습니까? 받으면 돼요. 자기 부인, 말씀 사모, 예수 갈망, 기도 무릎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받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사랑하게 돼요. 다시 움직이게 돼요. 무기력증이 없어져요. 다시 기뻐하게 돼요. 다시 감사하게 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소망을 받으십시오. 소망을 밀어내지 마시고 받으실 때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